27페이지 넘어갑니다. 야구 제법 본원 즉 불견 유문자급 사후 발현 방지 일체제법 즉심자성 즉 경지융통 색공구민이다.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단락이 쉬운 단락은 아니에요. 야하고 만약에 깨달아요. 만약에 깨달아 무엇을 깨달으냐? 제법 본원을 깨달아요. 제법 본원. 만약 제법 모든 법의 그 본원을 깨달아서 만약 모든 법의 그 근원에서 즉 불견 보지를 못해요.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요 문자급 사후발현. 어떤 문자나 사후발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법을 보지 못한다면 이게 이제 진공을 이야기를 하겠죠. 진공을 이야기를 하게 보면은 보지를 못한다면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바야흐로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되냐? 일체제법 즉심자성이다. 아까 같은 말이에요. 보면 일체제법 그 모든 법이 심자성 마음 자기 성품에서 일어난 것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모든 법에 실체가 없는 걸 안다 이 소리에 보면은 모든 법에 실체가 없는 게 불견유 문자급 사후발현이죠. 어떤 문자를 보지 못한다.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없다는 거야. 어떤 생각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조그만 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를 보고 이제 깨친 거예요. 그러면 바야흐로 일체제법 마음의 자성인 줄 알게 돼요, 보면은. 그 자리에서 경지융통이야. 자기가 일으키는 마음, 12분별심, 그 분별지혜, 그게 분별지혜 지자입니다. 그것도 사라지고, 그 지혜가 보는 그 경계도 융통, 사라져가지고 하나로 녹는 거예요, 보면. 하나로 녹아서 공소로 이제 통하는 거죠, 보면. 통하여서 경과 지가 녹아서 하나로 통해 색공구면. 색이나 공도 다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경지할 때, 난 그냥 설명 그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 경계와 지혜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색공구민이야. 일제 경계가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에 공이 있다 그랬죠? 공. 그러면 그 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공을 본다 그러면은 내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공을 보면 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보면. 정말 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일체 경계도 사라지면 그 경계를 보면 나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게 색공구민이라, 색공구민. 색적 시공 공적 시작할 때 그 색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 진짜 진공이 된 거예요, 보면은. 당차 친증 원명지제. 이 친이 원명, 옳다고 밝은 그 마음자리를 탁 증득할 때 그랬어요. 색공 그 구민 그 자리를 설명한 게 원명이에요, 원명. 색과 공이 다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너무 맑아, 깨끗해. 그러면서 부처님의 광명이 나와요, 보면. 그런 모습을 원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명. 그래서 이 원명, 예자를 친히 증득할 때 입사, 일미, 평등지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디에 들어가냐? 사일법 평등지시. 한 가지 법으로서 모든 것이 차별 없이 평등한 이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이런 자리에 딱 들어갈 때 말이에요. 일미, 평등, 입사, 일미, 평등, 일법 평등. 한 가지 법으로서 그 평등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그때에 우리가 공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진공을 이야기를 했죠. 진공 그 자리에 어떠한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걸 무상이라 하죠, 무상. 그 무상은 어떤 모습도 없는 것이죠. 어떤 모습도 없는 그 모습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상을 또 일상이라고 또 표현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일상, 무상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일상, 무상, 공,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모습으로 보느냐,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법으로 보느냐.
한 가지 모습을 보내. 이런 차이 보면. 그래서 일상, 무상, 무명, 공, 징후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근데 저는 공부할 때 누가 이런 걸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 혼자 하면서 이 공부라고 하는 건 개념 정리예요. 응? 이 속가에서도 특히 그 법을 공부할 때 보면은 항상 개념 정리를 먼저 합니다. 보면은 개념 정리를 먼저 해 보면은 그리고 우리 경을 볼 때도 다 개념 정리를 먼저 해 보면은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문장을 못 만들어요. 뜻을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보면은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도 쭉 지금 이제 조금 내 말하는 거 조금 이제 자꾸 돌아가죠. 조금씩 돌아갈 거예요. 보면은 이게 이제 돌아가 이게 쫙 깨져야 돼.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걸 그냥 봐지는 거예요. 근데 이 뭐야 그 용어 하나 하나가 전부 다른 걸로 생각하고 다른 개념으로 잡아서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부처님의 그 영역과 중생의 영역 어디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중생의 입장이냐 부처님의 입장이냐. 깨달음의 입장이냐 미혹의 입장이냐. 근데 그런 걸 잘 정리해 둔 책이 도서입니다. 도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아울러 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잡을 수 있는 책은 도서가 제일 좋은 책이에요. 도서. 그리고 일심도리를 가지고 전체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책이 명쾌의 이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일심을 중도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선사의 입장, 선종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 책이 백일법문이에요. 백일법문. 백일법문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서 어떤 골격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경이나 어록을 읽으면서 어떤 교학으로 어떤 그 뼈대 골격을 잡을 수 있는 책이 기실론. 기실론에 보면. 그러면서 그 선종의 중요한 단어들, 문현부상, 이런 그 개념을 잘 정리해 준 책이 돈입도 요문론이고, 보면. 근데 하나만 잘 배워서 하나만 정말 자기 책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다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과목이 하나 있어야 돼요, 보면. 여기만 배우러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절에서 여러분들 도반들 아니면은 그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신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가르쳐 보세요. 내 목소리로. 가르치려면 일단 열심히 해야 되잖아. 알아야 돼. 책을 한번 들춰보잖아요, 보면. 한 번 가르치다 두 번 가르치다 달라요. 두 번 가르치다 세 번 가르치다 또 달라요, 보면. 그러다가 경 하나가 완전히 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경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경을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부는 많이 들어서 길을 열리게 하는 것도 좋지. 근데 내가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경이 있으면 그 경을 이왕에서 원문 본다면 자기 손으로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문을 보고 아는 거하고 번역을 하면 전혀 또 다른 세상이 나와요. 근데 번역을 해서 자기 소리로 글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보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유명한 문장들, 짤막한 문장들, 기감이 되는 문장을 자꾸 봐요. 저는 96년도 전까지는 경을 안 봤어요. 보면은. 대신 선방에 이렇게 다녀도 절집에 주령 걸어놓은 거를 절대 그냥 안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에 절집에 그 편액 서정이 있죠. 뭐, 임경당이다, 아니면 도송당이다. 그런 걸 그냥 안 봐요. 거기엔 다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거든. 그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연불 하시잖아요, 보면은. 그 연불할 그 내용들 들여다보세요. 저거 조사법문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조사법문이거든. 그러면 그 조사법문을 알고 탁 목딱 치는 거하고 모르고 소리로서 가락 잡아가지고 치는 것도 소리 가락 잡아도 굉장히 좋겠죠, 보면은. 그런데 뜻을 알고 하면 더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천도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법을 알아가지고 그 법이 펼쳐져야 그 영광한테 가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그럴 힘이 없으면 증사를 보시는 거야, 증사. 그래서 옛날 법도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법을 아시는 분들이 집실하게 봐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후학들이 무식하고 잘 모르니까 그냥 전부 갖다 버리는 거야. 그 절집에 좋은 전통들 다 갖다 버리겠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옛날에 우리 사는 모습을 원해요. 스님들 영어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스님들 세련된 거 원하지 않아요. 보면은 순박하고 질박하지만 호로지 부처님 말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천진에게 살면 이렇게 최고의 포교거든. 근데 막 그런 걸 다 갖다 버리고 막 속인들처럼 배우려고 그래서 속인 거 따라가라고. 속인 거 3주 갖다 배워가지고 이게 따라가져요. 보면은 갖다 배우려면 하버드, 옥스퍼드 능가르를 갖다 배워야지. 그 능가르이 어디에 있는데? 우리 절집에 있는 거예요. 이화여대 나와서 소르본도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보살 하나 있어요. 그 보살도 지금 몇십 년 공부를 하지. 근데 그 보살이 나한테 이야기 하나 한 게 아주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당신이 좋은 대학 공부하러 다녀보고 교육자 역할도 해가면서 지금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교육은 절집에 있다는 거예요. 절집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진짜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그랬더니 이 보살 하는 이야기가 송강사 80년도 후반에 수련대를 와가지고 송강사 쭉 다니는데 송강사 와가지고 이제 행자들을 봐요. 후원에 가가지고. 근데 그게 1년 지나면 이제 치문반 스님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한 2년 더 지나면 이제 대교반 스님이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치문반에 봤던 그 모습이 가사장삼을 입으니까 막 사람의 격이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보면. 근데 한 2년 지나서 대교반에 딱 들어가니까 불러서 오랫동안 아니까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스님들 허리가 빳빳한 거야, 보면. 그리고 말을 하는데 툭툭 한마디 던지는 게 도담이라. 자기는 보고 너무 놀랬대요. 3, 4년 사이에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입에서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전부 그렇잖아요, 보면. 그런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의 최고의 교육은 절집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지금 그걸 다 갖다 버리잖아, 보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증공묘를 알았어요. 당차 친증 원명지제. 우르떡에 빛나는 이 자리에서 일법 평등한 그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깨달았다. 우유합법 시교의 가리야. 어떤 법을 부처님 가르칩니다. 어떤 법을 부처님 어떤 법을 교라고 해가지고 가리야. 떠날 것이며 떠날 수 있을 것이며. 정말 법을 아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친 8만 대장경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어떤 법을 교라고 해서 가리야. 떠날 수 있을 거죠. 무시하지 못한다 이거에 보면. 또 합업시조 어떤 법이 시조 조사의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중이야. 조사의 법 이것만 최고야 이렇게 드러내겠느냐 말이야. 가중 중요하게 여기겠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합법시도는 어떤 법이 본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만 가져야 돼 같이 취할 수 있을 것이며 합법시조 어떤 법이 종교라고 해서 가비야.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에 보면은 반의법이에요. 반의법. 예? 정말 아는 사람은 일체 분별이 없이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에 본적으로 시비하지 아니하고 선교로 시비하지 않는다 이 소리야. 여기에 조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을 이야기해. 예? 그래서 합법시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조자 자신을. 즉지 곧 알아야 할 것이니 개시 식심행생분별이라 뭐 선, 교, 그 다음에 돈, 접 이것은 개 모두가 다 식심행생분별이야.
중생들이 식심을 가지고 횡생, 제 멋대로 분별해서 하는 이야기지 그게 진짜 법은 아니다. 이쇼에 보면. 소위로 그러므로 조불선교, 조사스님이나 부처님이 선교야 좋은 방편, 아주 훌륭한 기교를 가지고 밀포건문, 세밀하게 부처님 마음 잘 놓치지 않냐고 그걸 널리 펼치는 데 있어서 권문, 임시 방편을 쓴다는 거예요. 보면 이 권이라고 하는 말은 임시 방편의 뜻이 있어요. 권력이라 그러죠. 권력. 우리는 그 대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권은 국민을 잘 다스려 달라고 임시로 주는 권력이에요. 보면은 임시로 주는 권력인데 최고의 권력을 준다는 대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보면. 근데 원래 그 대권은 부처님의 임시 방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권이라고 하는 말이. 그 대권, 그 우리 절집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면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임시 방편으로 당신한테 맡기는 줄 알게 되면은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뜻을 알게 되면은 대권을 가져도 대권을 갖고 행사를 그 마음자리가 틀려지겠죠. 보면은. 그래서 밀포건문에 있어서 광비교승이야.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교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점을 딱 갖고 있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방편두해야, 방편두해. 방편,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방편을 이제 쓰는 거죠. 방편이 이제 머물러가지고 그 법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견득성,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재득견성이야. 성품을 보는 그 자리에서 당하무심, 바로 무심하여서, 바로 그 자리에 무심. 이 무심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마음도 없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거. 그래서 이 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앞에다가 무생멸심을 넣어주세요. 무생멸심, 무생사심을 넣어주세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 말하는 그 무심 부처님 마음은 무생멸심, 중생의 생멸하는 마음이 없다. 그걸 무심이라고 하잖아요. 생사는 중생의 마음이 없다. 그게 무생사심이에요, 보면은. 그게 무심. 이 무심은 무심을 초월한 그 무심은 무생멸심, 무생사심이 되는 거예요, 보면. 당한 무심인데, 이 무심인 이 자리에선 약병구소예요, 보면. 병이 있을 때 약이 필요한데, 깨달았으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병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 중생이라고 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선을 닦아야 된다, 교를 배워야 된다, 그런 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약병구소야. 무심한 그 자리에 병이 나왔으니까 약과 병이 함께 다 사라지니까 교간 함식이라 우리가 그 병을 다스리는 약, 중생의 병을 다스리는 약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친 팔만대장경을 보고 또 참선하는 관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 참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생각을 다 하신다. 이게 절하 무의 한도인이에요. 우리 증도가의 맨 초구에 나오는 절하무의 한도인. 지금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의 진인과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자리가 없어요. 온갖 것에 몸을 낮추시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진이는 참사람 부처님을 이야기해 보면 무의 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자리에도 걸림이 없이 자기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도인. 이 도인을 무의진인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무명 넘어 진공묘 그 마음자리에 있는 분들을 이제 가르치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